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그런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런데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오른쪽에 보면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음을 인용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 갈 때는 여러분을 방문할 때는 이제 뭔가 확증하겠다. 그런 바울의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말하였습니다. 언제 말하였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지금은 떠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하니까 이미 말하였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두 번째 대면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전에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도 있고 그 남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일단 죄를 지은 자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을,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바울의 지금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간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 모든 사건들을.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무엇인가 밝히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남은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여하튼 지금 바울 사도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왜 이런 태도를 가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바울, 너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강팍한 상태로 회개를 하지도 않고 그 죄를 처리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서 분명하게 확정하고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분명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하시다는 것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죠.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문제, 또 그 죄를 다루는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강하다면 강하다는 말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갑자기 또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다고 했는데 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게 연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강하시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약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대하여 지금 이 너희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바울 너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요구하는 강박한 자들이죠. 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에게 대해서는 지금 능력으로 즉 강하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권위로 너희를 대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좀 깨닫게 된 것을 중심으로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로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사건마다 말마다 확정하려고 한다. 그것을 알게 되고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떠나 있지만 전에 죄지은 바울은 전에 죄지은 다 적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전에 죄지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죠.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 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의심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3절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런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강하시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라면 바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를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하다 했으니까 강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지금 뭔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을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머물게,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죄 지은 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강하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강하신 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죄가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성도라면 그 안에 죄를 그대로 품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죄를 계속해서 더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언제든지 약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죄를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정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용납하지 않는, 어떻게든 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하심으로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